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통신 수단입니다. 요즘은 이제 편지보다도 이제 인터넷이나 전화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렇게 편지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편지는 가장 보편적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관한 재미있는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학창 시절 때는 괜히 학생들끼리 할 얘기도 없으면서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또 펜팔 클럽이라 그래서 외국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체부만 집에 와도 괜히 얼굴을 들어서 밖을 내다보게 되었고, 행여나 편지오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편지를 받아서 마치 가보라도 된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편지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구애를 했어요. 편지를 보내서 그의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그때부터 매일 한 통의 편지씩 무려 1년을 그 여자에게 써서 보냅니다. 1년 동안이나 매일 한 장씩 편지를 보내니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이 남자에게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에 이 남자의 정성에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았는지 1년째 되는 날 이 여자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보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남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좌절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편지에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구애하며 편지를 보냈던 그 여자의 결혼 청첩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 만한 일은 그 여자가 결혼하는 다른 남자는 바로 자신이 1년 동안 매일같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같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이 우편 배달부와 여자가 서로 알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사랑이 싹 터서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나라 속담으로 죽 써서 개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편지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글로 쓴 편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글씨로 종이에 쓴 편지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세월이 지나면 퇴색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지닐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편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친필로 써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며 성령께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별된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귀한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성령으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길 때면은 대개 돌에다가 직접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판에 새겼다 그래서 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는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돌에 쓴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애 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고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담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으로 써주셨단 말입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판과 돌판의 비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판은 무엇이고 마음판은 무엇입니까? 돌판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음판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100%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복음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인해서 우린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사망과 죄의 법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벌이 한 마리가 날라왔어요. 그 벌이 큰아들의 얼굴 주변을 맴돌면서 윙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그 벌을 내쫓으려고 손을 막 휘저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깜짝 놀란 벌이 이 큰 아이의 눈두덩이를 침으로 쏘아버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큰아들이 그 퉁퉁 부은 눈두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벌이 이번에는 둘째 아들의 얼굴 근처에서 윙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무서워서 아버지의 뒤에 숨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벌이 나도 쏘려고 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들의 등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이 벌은 이미 네 형을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쏠 침이 없단다. 이제는 쏘려고 해도 쏠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큰아들의 얼굴에 박혀있는 그 벌침을 빼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침은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침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을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쏠 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침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을 침으로 쏘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쏠 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 은혜 복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화랑방탕, 흥청망청 가진 돈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됩니다. 결국 의지할 데 없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구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구나. 그저 아버지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 율법적인 잣대로 자기를 판단해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멀리서 탕자가 돌아옵니다. 상거가 아직도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임을 이미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밖에서 한참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집 나가 돌아온 그 동생의 그 위로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이 큰아들이 불만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평생 살면서 아버지를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평생 동안 날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집 나갔다 돌아온 허랑방탕한 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마구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깨끗이 용서합니다. 두 번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주관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가 많으면은 결국은 인간적인 소리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여. 교회에 문제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어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심과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사명은 자신의 마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보면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꾼이라는 그런 점잖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은 거의 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비천하고 낮은 신분이고 높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후페레스라는 그런 단어는 노예선에서 맨 마지막 칸에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날 노예선은 이제 노를 젓는 데가 이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칸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가 바로 후페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섬기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롭게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이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써주신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특히 보면은 살리는 영과 죽이는 율법 조문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에 쓰여진 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알도록 쓰여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섬깁니까? 이제는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죽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 불쌍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참 궁핍한 삶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 궁핍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고향을 따라 도시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그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때부터 이 과부는 미국에 간 아들을 위해서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눈물 뿌리며 정성껏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과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먼 곳에 간 아들에게서 뭐 안부 편지는 안 옵니까? 혹시나 뭐 생활비라도 좀 붙여오진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과부는 한결같은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네, 그저 잘 있다는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과부가 나날이 여위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삶이 궁핍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무나도 그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을 보다 못한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쌀 한 말을 사가지고 그 과부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들이 지금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들에게서 그래 생활비 한번 보내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럴 때 이 과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풀이 죽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런데 혹시 그 아들에게서 보낸 편지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부가 생각났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예, 그 편지 속에 잘 있다는 안부 외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 종이 쪽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이 미국에서 보내준 체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로 써있고 알기 어려운 꼬부랑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 참 비싼 값어치 나가는 그 체크를 그냥 옆에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부는 엄청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행차할 때 경호원들이 전후좌위를 호위합니다. 또 대통령차가 지나갈 때는 경찰차가 호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갈 때는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경찰차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네? 경호원이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침내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판에 확인 도장을 꽝 찍으니까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편지를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편지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뜯어보지도 않고 받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편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지와는 달리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줘야 할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내 아버지를 보았도다. 아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편지의 기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행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그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아멘. 교회로서의 아름답고 감동 주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여. 친히 써주신 그 마음판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을 약속합니다. 9절로 11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본문은 이제 의의 직분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차 엄청난 영광이 다가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명을 다한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더 큰 영광으로, 큰 기쁨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일찍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본 영광과 그리고 그곳에 들은 말을 너무나 황홀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직접 그가 체험한 그 찬란한 영광에 그는 완전히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겠다는 각오로 그는 그의 온 생애를 바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은혜의 복음을 새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최종 수신지는 땅끝까지 있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최종 수신자는 각 나라와 족속, 방언, 세상 마지막 사람들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 마음밭에 성령으로 직접 새겨주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극복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